오늘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절기의 제일 첫 부분으로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태어난 후에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맨 처음 인연은 어떻게 기억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으로서는 누구가 기억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일이나 어떤 사연으로는 어떤 것으로 기억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인연들 가운데 앞으로 가장 오래 갈 것 같은, 우리 인생에 가장 길게 동반할 것 같은 그런 인연, 그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의 길이는 얼만큼 될 것 같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성경으로부터 대하게 되는 영적인 개념 가운데 가장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또 우리 개인에게 직접 관계되면서 가장 오래 함께 가게 되어 있는 신앙적인 요소가 바로 오늘 나누게 되는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 우리가 이 안식 혹은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보통 이 무슨 날 혹은 이 시간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이걸 여러분 깨닫고 배우는데 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래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대충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기면서 그냥 지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 안식 혹은 안식이라는 것이 엄청난 신앙의 보화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삽니다. 이걸 깨달으면 놀랍니다. 특별히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그냥 이 날짜 정도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육간 삶과 이 생명의 어떤 근거, 혹은 우리 구원의 목적과 방법, 우리 신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풀어주는 그런 열쇠들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야, 이게 엄청난 거구나, 이게. 여기에 진리의 이런 엄청난 보화들이 숨겨져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골로새 2장 16절에서 17절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다가는 비판을 받거나 비판받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런 경고입니다. 근데 그거와 관련돼서 히브리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9절에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어떤 것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신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 있는, 우리에게 관계된 매우 중대한 한 때가 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멍청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른 일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서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뭘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안식에 대해서, 안식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 가운데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말하면,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하고 관련이 많이 되는데, 히브리서 4장이 굉장히 어려운 장으로 생각합니다. 읽을 때. 우리가 최근에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실 텐데, 히브리서를 아주 자주 봐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게 될 건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교훈들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많이 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구약의 이 레위기의 신약적인 진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하시는 말씀을 신약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메아리 치는 그런, 이 레위기하고 같이 이렇게 메아리 치는 말씀이 제일 많은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비롯한 구약의 이 상징들을 푸는 키가 히브리서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위기가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 이게 이제 안식인데, 이걸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4장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히브리서 4장이 시작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러다가 10절에 조금 더 내려가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휴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대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면 저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12절에 보니까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안식일에 관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설명하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인데 이 말씀이 안식을 가르치는 것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안식일 전에 안식입니다. 지금 우리 잘 못 따라오고 있는데, 예.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에 제가 이 시간의 시작을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순간 그 찰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과 바다와 하늘과 공중을 만드시기 전에, 빛을 만드시기도 전에는 여러분 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전에는 뭐 하셨습니까? 거기 시편 90편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요, 이쪽은 우리가 가장 적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조금 있는 그 부분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자료도 없기 때문에, 어떤 정보도 없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뭐하고 계셨을까? 그 가장 결정적인 것이 그게 안식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교제하시면서 안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있기 전에, 심지어 안식일도 생기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광 가운데서 안식하고 계셨습니다. 역사도 있기 전에, 빛도 시간도 있기 전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영원토록 뵙게 될 그 하나님의 영원전의 모습, 안식입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역사상 제일 첫 안식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에 기록해 주신 대로 여러분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3절 말씀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지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열심히 일하시는 거 하고 관련해 가지고 좀 더 특별한 날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하시고 막 이렇게 생산적인 그런 이 프로덕티브한 일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 저 말씀에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그거보다 훨씬 저 일곱째 날이 더 중요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게 왜 그럴까를 여러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에덴 그 파라다이스의 첫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안식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의 활동은 그치셨고 하나님은 안식하십니다. 이건 여러분 창조를 완성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는 뜻은 창조를 완성했다 하는 완성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 말은 여러분 진화라는 가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화라는 가설 자체가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이 사역에 도전하는 그런 이 아이디어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저기에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진화라는 가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완성을 하나님이 기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을 확장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안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성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겁니다. 창조의 기념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뗄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과거 시제에 이루어진 일을 하나님이 기념하여 안식하시는 과거의 근거 위에서 주신 안식입니다. 이때 인간이 아직 타락하기 전에 시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안식을 수행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정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인간에게도 안식하라고 하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구속을 향한 안식입니다. 이게 이제 이 메인 바디입니다. 몸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인간의 타락과 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 원래의 상태에서 아주 심각하게 상처를 입습니다. 완전했던 그 하나님의 창조가 이 손상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지는데 부서지고 균열이 되고 이제 막 스크래치가 일어나는데 그 가장 손상된 분명한 영역이 어딘가 하면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이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아주 한 가지 굉장히 오묘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서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요. 하나님은 이 아담, 이 인간을 너무나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사람에게 이 타락할 자유와 자결권까지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죄 안 짓도록 완벽하게 만드실 수 있었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인간이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그냥 허술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말이야. 왜 우리 인간들이 죄에 빠졌어?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 그 자유의지를 가진, 이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도전할 수도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 첫 창조에서 인간 구속, 이 새 창조까지 감안하셔가지고 그 창조를 완전하게 세팅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새 창조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그 새 창조를 통해서 그 첫 창조를 완성하시겠다는, 그러니까 첫 창조가 완전한데 그 완전한 창조를 다시 완전케 하실 계획까지 다 포함시켜서 완전한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게 그 새 창조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보여주신 그 언약적인 증거가 바로 이 안식일인 겁니다. 안식일.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일이 새 창조가 진행될 것이다, 새 창조가 완성될 때는 안식이 온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과 범죄에서부터 안식은 이 과거의 창조에 근거하는 더 이상의 이 과거 시제의 안식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그 첫 창조를 깨뜨리는 그 순간에 이제 그 안식은 이제 미래를 전망하는 안식으로 확 전환돼 버립니다. 새 창조, 재창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오는 창조를 내다보는 안식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이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안식일을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깨닫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안식일 그런 거 골치 아파. 그냥 지나가. 하나님이 안식 주신대 그냥 믿고 가. 이렇게 그냥 자꾸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더 이상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 안에서 쉬시는 과거와 현재의 기념물로서의 안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도입하실 구속, 그 구속에 근거를 두는 안식으로 드디어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창조의 위대함에 근거하고 이를 기념하는 안식이 아니라 구속자의 무한하신 가치와 온전하신 사역, 그 섬기심에 근거를 둔 그 안식, 그 예표, 그런 상징으로 전환되면서 연결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전망하고 내다보면서 대망하는 언약이 되고 예언이 되는 겁니다. 저게 지금 여러분 구약 성경이 쫙 계속 말하고 있는 안식입니다. 저게 히브리서 4장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 안식. 새로운 창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 섬기심, 그 위에 뼈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의 구속은 처음부터 계획되고 처음부터 예정되고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만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새 창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깨졌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새 창조가 필요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두 창조를 처음부터 계획해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갖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수행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시행하시고 집행하시는 그 구속이라는 창조의 단계는, 그러니까 타락에서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서는 존재가 되게 만드시는 그런 창조의 과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위해서 성육신, 주님이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 사람으로 오시는 성육신과, 그리고 고난받으신 십자가와,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이 구속에 대해서 더 이상 사단은 이걸 무너뜨리고 흔들 방법이 없어집니다. 범죄와 죄악도 더 이상 이걸 손상시킬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얘기가 상당히 길고 복잡하게 진행될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묵상하고 요 정도에서 이 성령께 영감을 구하실 수 있도록 문을 살짝 열면서 제가 요 부분 지나갑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사실들을 여기서 추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주님이 안식일 날 어떤 환자를 고치시려고 일하실 때에 당신이 안식일을 범합니다, 이렇게 막 시비를 걸고 나왔어요. 요한복음 6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대요. 자기들은 안식일은 다 쉬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쉬시고 우리도 쉬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엉뚱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저들한테 예수님이 바른 선지자로 보일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사람들이 시비 걸고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그 죄목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요. 안식일인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분명히 그렇게 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처음 6째 날까지, 첫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6째 날까지 하셨던 바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이 창조의 사역을 여러분 어떤 미완성을 완성으로, 혹은 미생을 완성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일, 새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신 이 아들 하나님께서도 지금 안식일날 안식하시는데, 그 안식의 모양이 지금 일하시는 모양입니다. 나도 일한다라는 모양으로 안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도 지금 새 창조, a new creation, 새 창조, 재창조, recreation, 구속, redemption을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 save 하시기 위해서 함께 동력, 동사,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보리에서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가지셨던 그 영혼을 포기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창세기 첫 부분의 한 구절, 이걸 리피트 하시는 같이, 창세기 2장 1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렇게 나왔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지니라. 요걸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에코합니다. 이렇게 메아리칩니다. 이러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저렇게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했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안식일들과 휴식의 날들이 가리킨 것이 바로 저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말씀은 이 부활 생명이 누릴 온전한 안식을 맛보게 하시는데 완전히 도달하신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엿새의 창조가 끝나고 일곱째 날에 왔던 그 안식일은 이제 예수의 부활로 시작되는 첫날, 이 부활의 새날로 대치됩니다. 마지막 날에 안식했는데 이제는 첫날 안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오시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주님 옆에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미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이제 예수님과 그 새 생명 안에 있는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식일의 새로운 모드가 됩니다. 이래서 이때부터는 그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날, the Lord's Day, 주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옛날 그 안식은 이제 지나갔고 지금은 그 안식이 새롭게 전환된 새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옛 안식을 계속 지키러 돌아가는 건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그건 잘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심과 성육신과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들이시고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가 아직도 미완성으로 보고 미완으로 보고 미생으로 보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아직도 옛 언약으로 계속 몰려들어가는 그 옛 동물을 잡아가 제사 지내고 하던 그 제사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자기를 딱 들으셔서 제사를 들으셨는데 그 제사는 무효다. 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 거 다시 할 거예요. 계속 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단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아직도 저 안식에 붙잡혀 있는, 그래서 아직도 그 바울이 말했던 그 탄식했던 내 민족들이 이 복음의 구원을 알지 못한다고 탄식했던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부활의 날에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만나고 미팅하고 모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안식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안식의 언약을 잘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믿음의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 안에서 찾기로 되어 있던 이 안식의 그림자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향한 임시적인 안식, 상징적인 안식, 맛을 보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일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성취는 영원한 안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부활의 몸들 안에서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 안에서 의에 거하시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친히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시는 날, 거기서 안식합니다. 자, 그 전에 한두 가지 안식을 여러분 더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안식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신 섬김 안에서 경험하는 안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안식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안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하신 섬김 안에서 가능한 안식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있습니까? 그 유명한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이 성자가 쓴 그 고백록에, 참회록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저 땅 속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에게는 참 안식이 없나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죽어서 차가운 땅에 묻힐 때까지 우리는 안식이 없대요. 이게 사실입니까? 한 부분만 얘기한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식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쉬게 한다고. 우리 자매님 가운데 바로 얼마 전에 저에게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쉼과 위로를 간증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안식을 맛보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곧바로 쉼과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이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저 햇빛 심이 쬐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 밑에 내 쉴 곳 찾았네. 우리 그런 찬송하잖아요. 415장 찬송 한번 같이 불러.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 안식일 찬송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가사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게 사실은 다 깔려 있는데 우리 잘 몰라요. 한번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늘 부르는 찬송인데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이제는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현재 시제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하실 수 있는 깊은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섬기심 안에서 경험하는 안식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그 연결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안식의 모델입니다. 저게 주님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약속하신 안식, 쉼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섬기는 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여러 관계들과 임무들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수그리고 나 자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 원하시는 것을 먼저 여쭙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멍에 아래 구부리기로 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안식이 주어진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쉽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제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주 역설적으로 저기 멍에라는 말이 막 나오고 구부린다, 뭐 고개 숙이고 순종한다, 순복한다, 굴복한다 막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이게 아주 역설적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평안을 맛보신 분, 거기서 쉬는 것을 경험하신 분만 저것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다. 이리저리 막 분주한 일로 피곤해진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피곤해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우리가 쉽게 번아웃, 아주 우리가 금방 번아웃 되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직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끊임없이 짜투리 안식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인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친히 그 안식의 필요를 계속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지고 병드는 것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쇠약해지는 것을, 그런 인생들인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주 쉬는 것을, 쉼을, 안식을 계속 주님은 배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안식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우리가 노동과 혹은 우리가 소동하는 일과 우리가 막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자리를 잠시 떠나서 쉼을 얻고 원기를 회복하고 새로운 임무에 투입될 행장과 그런 에너지를 갖게 되는 그 사이클을, 그 방법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쉼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 쉬고 싶습니다, 내게 주님 안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금방 틀림없이 어떻게 쉬는지를, 어떻게 쉴 수 있는지를, 어떻게 그 안식을 인조해야 할 수 있는지를 금방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잠자는 안식이 있습니다. 임시적인 안식.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안식을 성경이 한 가지 더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잠자게 되는 일을 말합니다.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머지않아 주어지게 될 얼마간의 한시적인, 임시적인 그런 안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4절에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해서 내가 아직 여기 있는데 내가 더 하고 싶은 일, 훨씬 더 좋은 일은 뭔가 하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저기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표현된 저게 여러분 임시적인 안식을 말합니다. 잠자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바울이 굉장히 소망했던, 소원했던,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쉬고 싶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요. 이 쉼을 내가 갖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그 쉼이에요. 지금 우리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약속된 안식의 일부분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저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매겨진 싸움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의 날이 마쳤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분들의 주님을 모시고 낙원에서 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경기를 잘 마치고 시상대에 오르기 전에 락커룸에 들어가서 잠시 머물고 있는 그 메달리스트 같은 사람들입니다. 막간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유도 선수가 토너먼트에 올라가서 유도 끝까지 결승까지 다 끝냈어요. 또 레슬링 선수가 막 뒹굴고 막 온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이 경기 토너먼트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피겨 스케이팅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 스케이팅 다 끝낸 김연아가 여러분 이제 막 빵빠레가 울리면서 막 태극기가 올라가는 그 세레머니로 나갈 참입니다. 그 전에 감독 코치와 함께 메달을 수여할 그 국제연맹 총재와 함께 세레머니를 기다리면서 잠시 환담하고 있는 그 락룸,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선배들이 지금 우리 동료들이 먼저 이미
들어가 있는 쉼입니다. 거기 도달해 계시면.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가진 최소한의 생사관, 사생관입니다. 삶은 죽음의 다른 형태를 사는 것이고 죽음은 삶의 다른 형태를 죽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늘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게 비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이 주변 관계들과 임무들과 책임들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얽매임들이 우리가 있어서 막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쉽게. 그래서 막 죽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빌립보 1장 21절 말씀.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나는 죽는 것, to die, 죽는 것도 is gain. 얻는 것이다. 죽는 것도 득이다. To die is to gain. 이런 아주 확고하고도 초연한 차원의 사생관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안식을 경험한다는 것, 실감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둔하고 얼마나 빈약하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십자가 위에서 숨 넘어만 가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만난 한 강도에게도 이런 안식이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주님과 함께 이 사람이 낙원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쉬는 겁니다. 자, 끝에 있는 마지막 끝 안식이 이겁니다. 이것은 영원하고도 한이 없는 안식. 전쟁의 소음도 다 끝났습니다. 무기의 충돌과 폭발도 다 끝났습니다. 억울하고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도 사라집니다. 슬픔의 울부짖음도 멈췄습니다. 의로운 해가 빛나는 곳에서 평강의 왕이 자비로 통치하십니다. 땅도 하늘도 더 이상 지치거나 피곤해지는 일이 없습니다. 천년왕국도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잠복해 있는 죄도 사라졌고 사단은 이제 무저갱으로 포박되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늘의 심판이 모든 악과 죄와 고난을 다 끝냈습니다. 그때 이제 오게 되는 것이 영원하고도 한이 없는 안식입니다. 이 실제에 대해서도 역시 창세 이전의 영역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 안에서 배우고 익히고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 막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저거 어떻게 알지? 저걸 어떻게 배우지? 시간 많습니다. 전혀 부담스럽거나 조급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지금 하나 알고 있는 것은 영원한 안식은 끊임없는 안식이고 다함이 없는 안식이고 안식일조차 필요가 없는 안식이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안식들을 배우면서 얻고 경험하며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 끊임없는 안식, 완전한 안식, 안식이 필요 없는 안식. 저 안식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안식의 기초 위에서 어떤 안식을 누리고 사십니까? 어떤 안식을 지향하며 대망하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쉬고 안식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어떤 방식과 어떤 수준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안식이 있는 주일이 되고 이런 안식이 경험되는 그런 주간으로 이 세 주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안식을 우리가 매일, 우리가 매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험하면서 쉬면서 안식하면서 주여 우리가 우리의 이 인생을 끝까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그 주님과 같이 우리도 일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